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중에서 하나인 이 맥주절을 계승해서 즐기는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모든 절기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 맥주절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맥주절을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77절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오순절 절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왜 이 맥주절이 우리한테 중요한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맥주절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맥주절 날에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인 10계명을 받은 날이 맥주절 날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날이 맥주절기였어요.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되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재무장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단순 농경사회가 아닌 현대사회에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는지, 내가 올 한 해는 지금까지 얼마나 추수를 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은 육신을 위한 추수와 함께 영혼의 추수, 생명 살리는 일, 전도 사역에 얼마나 많은 수확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럽다 하면은 회개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신학자였어요. 바울 사도는 목회자였어요. 바울 사도는 선교사였어요. 바울 사도는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그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를 많이 맺혔어요. 훌륭한 교양의 열매가 뭘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훌륭한 교양의 열매, 어느 때 감사하게 되었냐고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함을 얻은 것을 감사했다는 사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이 말은 다른 사도보다 늦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작.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신으로 나와 있어요. 이 뜻은 표본이 된다 그 말.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 사도가 죄인이에요. 얼마나 죄인이었냐면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원망자였고 폭행자였어요.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했으니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표본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사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의 저렇게 비방자였고 저렇게 박해자였고 저렇게 폭행자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함을 얻을 수 있구나 표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물질, 권세, 명예 얻은 것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 이 말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는 나 같은 죄인,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원망 불평한 자를 나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를 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의 시민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영생 복락을 누리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본질상 누구의 자녀냐?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에 떨어지면 다시금 진노의 자녀로 바꾸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희망의 소리를 못하고 꼭 절망의 소리만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항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늘 건설적인 얘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니까 다시금 옛날 진노의 자녀, 원망해요, 불평해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되고, 왜? 그 하나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 시작. 본질상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하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이 말씀은 영적 죽음을 말해요. 너는 죽었다.
기분 나쁜 소리예요. 나쁜 선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상황이 역전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8절에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히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원래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원히 지옥에 갈 인생, 영원히 유황불에 거할 인생들을 예수 그 한 분 믿음으로 인해서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그 영원한 복락, 영생함을 얻었다는 그 사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는 구원함을 받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디모데서 1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풍성했다는 이 말씀은 영적 생활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풍성하다는 이 말씀은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풍성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요, 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환난과 시련이 와서 매를 맞기도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바울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성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임명하려고 너의 자녀들 다 모아라.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더 이상 없느냐? 한 명 있기는 있는데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저 산속에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 중인데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의 종 사무엘 앞에 들어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왜 그렇게 다윗이 볼품도 없고 용맹스럽지는 못하고 그런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받는 인물이 됐는가? 저는 하나라고 봐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한 종교는 매일 교회 와서 달라고만 해요. 이익만 추구해요. 얻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맨날 달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어찌하오리?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평화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려고 고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고민하고 소망하는 다윗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다 부족하더래요.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성경 시편 116편 1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성숙한 신앙. 오늘 방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 앞으로 받을 복만 자꾸 구하지 말고, 너무 받을 복만 구하다 보면은 원망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우리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셔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잘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당시에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도굴이 되면은 카드를 많이 갖다 줬어요. 그리고 초콜릿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초콜릿, 그리고 미국 빵을 한 번씩 가져왔어요. 그걸 먹기 위해서 막 줄을 서고. 아마 그 역사를 체험한 분이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들, 미국 사람들. 우리 교회가 초기에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멋있는 설교였어. 그런데 내가 설교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 저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성장해 보니까 그게 설교가 아니고 미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국 대통령이 명연설한 내용을 바꿔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겠어요? 미국 경제가 휘청하고 나라가 회복하느냐 망하느냐 그 시점에서 미국 위기를 맞이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말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국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과 소망, 사랑 풍성하게 주셨으니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따라 한번 합시다. 감사하며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월급이 작을수록 자꾸 주려고 하세요. 왜?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부자가 돼.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내가 자꾸 쫄아들어. 그러면 물질이 따라오질 않아요. 사람이 따라오지 않아요. 어려울수록 내가 마음의 부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영혼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 내 마음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부자가 됐을 때 물질이 따라와요. 사람도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따라 한번 합시다.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하며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 실제로 저 시골에 연세 많은 할머니가 살았어요. 얼마나 인색한지. 형평이 나 있어요. 궁색하고 인색하고. 그런데 유럽게 사는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궁금해가지고 신방대원들과 함께 이 할머니 댁에 신방을 갔어요.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아요. 이상하다. 문을 열고 보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이미 임종을 맞이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요품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신방대원이, 아니 목사님, 아니 벽지가 여기는 좀 희한해요. 왜? 벽지를 보니까 1000불짜리 미국 수표가 쫙 붙어있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이 할머니가 돈을 벌어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 생활이 너무 좋거든. 돌아오질 아니했어. 미국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오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한국에 갈 수는 없지만은 어머니를 잊을 수 없어가지고 어머니 용돈 쓰시라고 매달마다 1000불씩 보내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 돈이 1000불짜리가 돈인 줄 몰랐어. 아하, 벽에다가 붙이라고 하나보다. 그리고 달마다 오는 그 1000불짜리 그 돈을, 달러를 여기에다가 오면 붙이고 오면 붙이고 온 천지가 1000불짜리 돈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왜 죽은 줄 아세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앞에 두고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전략을 해서 이 할머니는 돌아가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평상시에 사랑의 마음을 있다고 하면은 교제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이걸 보내줘. 이게 무슨, 뭐요, 이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색한 사람은 사람에 따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궁색하게 살지 말고, 인색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받길 원한다면 따라함을 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는 삶.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진노의 자녀가 은혜의 자녀로 바꿔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가슴 조이며 산수병을 꽂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이 현장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하게, 영적 생활에 풍성한 거, 믿음이 견고하게 주신 거, 은혜가 넘치도록 주신 거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직분 주심을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충성되이 보시고 직분을 주심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사의 직분이 있어요. 장로의 직분이 있어요. 권사, 안수입사, 또 집사, 권찰 직분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여러 기타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충성되이 여겼다고 말이에요. 이 충성되이 여겼다는 이 말씀은 피스토스로 나와 있어요. 피스토스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한테 직분을 주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은 중요한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복음의 직분을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이해가 안 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인상을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똑똑하고 잘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좀 교육의 스펙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사업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중국의 온라인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 보면은 알리바바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매출이 170조 원이에요. 초거대 기업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손번 그 회장님 있죠. 그분도 수십억을 그분한테 투자를 했어요. 신문에 나온 거예요. 네. 1995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횟수로 지금 27년뿐이 안 됐어요. 이 대표가 누구냐? 마원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업을 창업할 때 가장 똑똑한 사원, 엘리트 사원 뽑았어요. 네. 국경대학 출신들, 인민대학 출신들. 대단하죠? 제가 국경에 가서 그때 선교차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국경대학을 방문하고 인민대학을 방문했어요. 대단한 학교입니다. 최고의 실력 있는 자를 뽑아서 창업을 했어요. 유능한 직원 역시 사업이 날로 성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회사에서 워낙 유능한 직원이기 때문에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조금 더 받는 대로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알리바바로 하는 그 사업을 배신하고
옆에 회사에서 돈 몇 푼 더 준다고 하니까 그리 옮겨버렸어. 왜? 똑똑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서 그 쌓은 경력을 가지고 나도 창업하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창업을 해가지고 그 사장을 배신하고 또 나가버렸어. 이 회사가 형편이 없었어. 나머지 직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사를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마지막 정리하려고 하는데 한 직원이 사장님, 회사가 어려운데 그래도 부도 날 직전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다 떠나지 않고 몇 사람이라도 남아서 사장님을 보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오늘 점심은 내가 사겠습니다. 조금 이따 점심 내가 산다는 게 아니고 그 직원이 이 사장이요 감동을 받게 됐어요. 감사할 줄 아는 이 평범한 직원, 이 사람이 진짜구나. 비록 교육 스펙은 약하다 하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다시 회사를 출발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배제하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실력이 없지만은 입술에 감사하는 사람만 뽑아서 다시 제2차 창업을 하듯이 신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지금의 그 기업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대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어요. 상황이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이지만 형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시간이 넘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지만은 교회 안의 직분은 분명한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무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세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 아무나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특권은 어떤 사람만 네 지파만 와서 일하게 되었어요. 선밀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무나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는 대통령 그 직분보다도 교회에서 주신 그 교사의 직분, 그걸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은 줄 아세요?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반드시 토요일 날이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여기 한국에 쉬었다가 한국에 교회도 많은데 여기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한국의 교회 형편도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죠. No thank you. 나는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 직분보다도 교사의 직분, 교회에서 주신 그 직분을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 집을 짓고 다니는 위대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영원토록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신 이 직분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뭘로?
문지기. 가장 천한 것이지. 문지기라도 나한테 좀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전 문지기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 성전에 일하는 것은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따라 한번 합시다. 직분 주심을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리라 그랬어.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